오늘은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배드민턴 운동을 하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곳, 가까운 곳, 근처, 그러니까 걸어갈 수 있는 곳에 신생 배드민턴 클럽이 생겨서, 동호회가 생겨서 그곳에 가입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 가서 제가 운동을 해도 되는데, 이왕이면 가까운 곳에서 운동하면서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교회 안에서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만나서 세상을 모르겠더라고요. 세상을 그냥 뉴스로만 접하니까 어떤 그런 감각이 없어져서 좀 세상을 좀 내가 직접 부딪혀 봐야 되겠다, 알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있고, 또 혹시나 선교적인 차원에서도 그게 더 유리하겠다. 그래서 새로운 동호회에 가서 낯선 분들하고 이제 교제를 했는데, 나름 즐겁지요. 새로운, 전혀 다른 세상의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운동을 하니까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운동의 측면에서는 좀 불편한 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학교 체육관을 빌려서 운동을 하는데, 그 체육관을 빌리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 시간 딱 운동하고 나가야 돼요.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다음날 학생들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제한된 시간에 2시간 동안 제가 필요한 몸을 운동하러 갔으니까 필요한 이 몸의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운동량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같이 운동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초심자들이 많거든요. 저보다 못하는 사람들, 초심자들,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같이 게임을 해야 운동량이 되는데 그냥 운동량이 성에 안 차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적인 차원에서, 또 제가 나름 목사니까, 목사라는 건 신분을 다 밝혔으니까 목사니까 또 봉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잘 못하시는 분들 가르쳐드리고, 게임 못하면 게임을 안 쳐주거든요. 그럼 제가 또 가서 쳐드리고, 그렇게 제가 오히려 운동시켜드리고 배려하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는데, 그렇게 게임도 해드리고 필요한 부분들은 요건 요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시는 건 오히려 두들겨 맞습니다, 뭐 이렇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가르쳐주면 잘 따르고 금세 습득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소수거든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적어요. 레슨을 정식 코치한테 몇 달을 받아도 안 되는 걸 제가 한마디 한다고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잘 안 되는데, 안 되는 이유들이 많죠. 때로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몸이 이미 굳어서 운동신경이 이제 옛날 같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냥 타고나기를 운동신경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몸이 안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 왜 그러는지 모르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머리로는 아는데 순간순간 판단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있죠. 근데 그런 건 다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나마 그 가운데서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잘 못하지만 그래도 날 배려해주고 가르쳐주고 게임 해주니까 얼마나 고마워, 고맙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때로는 왜 이렇게 잔소리를, 나 놀러 왔는데, 쉬러 왔는데, 운동하러 왔는데 한두 번 하면 되지, 그 얘기를 못 고치니까 계속 하는 건데 왜 계속 잔소리를 하냐,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목사라서 설교를 자꾸 하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그렇다고 딱 아예 안 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해버리면 난 편하죠. 제일 편한 거는 아예 그 클럽에 안 다니는 겁니다. 제가 수준에 맞는 사람들이랑 지금 운동하고 있는데 나한테 맞는 사람들 운동하면 돼요. 근데 또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목표가 운동하러 간 거는 좀 또 일부고, 또 세상을 알아보자고, 교제해보자고, 선교해보자고 간 거니까 이렇게 막 섬기다 보면 적당한 선이 있잖아요. 적절히 잔소리하고 적절히 코치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정말 어려운 거죠.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하다 말아야 되는지 분별하기도 힘들고, 분별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스스로 절제하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잘못하고 있는 걸, 계속 잘못하고 있는 걸 보면서 내가 저 사람은 싫어하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 싫어하니까 그냥 얘기하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면 좋은데 걔 왜 저렇게 하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저렇게 하면 자꾸 다치는데, 저렇게 하면 옆 사람이랑 부딪히는데, 절제하는 게 참 힘들었어요.
어쨌거나 센스가 부족하거나 이해를 잘 못하시거나 고집이 세거나 이기적이거나 이런 분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목사니까 그냥 운동하는 건데 운동하는 것뿐인데 목사니까 자연스럽게 생각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생각을 일부러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저절로 이어지는 게 아이고 저분이 세상 나가면 세상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까. 저렇게 이기적이고 고집이 세고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고 혼자 독선적이고 머리 나쁘고 센스가 부족하고 이거 어떻게 세상을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염려스럽기도 하죠. 근데 체육관에서 딱 운동하다가 나와보면 다들 고급 외제차 타고 가고 뭐 운동 끝나고 이제 음료라도 한 잔 근처 편의점에서 음료수라도 한 잔 마시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보면 뭐 작지만 회사 대표도 있고 근처에 뭐 건물주도 있고 뭐 외국에 나가서 외국에 자주 이렇게 들락날락 하시면서 영업하시는 분도 있고 뭐 IT 산업의 엔지니어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염려한 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비교적 잘 살고 계시더라고요. 생각보다. 제가 운동하면서 판단은 야 이래가지고는 세상 살기 참 힘들 것 같은데 싶은데 웬걸? 세상에서 나름 잘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센스도 있고 예의도 바르고 운동할 때 이타적인 모습을 보이고 배려하고 뭐 이런데 처음에는 모르는데 한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면 바깥에서 어떻게 하고 다닌다 소문이 들리는데 사람들 속이고 바람 피우고 알코올 중독자도 있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럴 때마다 야, 선입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저는 운동하는 그 모습만 보고 함부로 사람을 판단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느끼게 되는 거죠.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교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름 사람이나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잘 판단하시는 편이십니까? 우리 뉴스 같은 거 어떤 사건 들으면 친구들 주변 사람들이랑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무슨 사건을 이야기를 들으면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잘 판단하시는 편이세요? 저기서 잘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정확하게 판단한다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자주. 얼마나 자주 판단하시냐? 잘 판단하십니까? 잘 판단하십니까?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어느 인디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오랫동안 걸어보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오늘 설교 제목이 인용된 원문입니다.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오랫동안 걸어보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보이는 것 또는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을 보고 심지어 그 사람의 걸음걸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신고 있는 신발을 봐야 되는 것이고 무슨 신발을 신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고 그 신발을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신어 보아야 되고요. 신어 보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그 신발을 신고 오랫동안 걸어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판단할 수 있을 계제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함부로 판단합니다. 자주 판단해요. 급하게 판단하고요. 근데 그게 성격이 급해서 그런 걸까요? 지혜나 절제력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이런 거는 세상에서 여러분 이야기 들으시면 되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그보다 성격이나 뭐 지혜나 이런 것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영성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난해한 이해하기가 어려운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사실은 좀 난해해요. 해석하기가 이해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신신당부하신 것이 있죠. 동산에 있는 그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열매는 먹어도 되지만 가운데에 있는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나무 열매다.
그래서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선악과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 선악과라고 하는 부르는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하죠. 근데 뱀이 오늘 본문에서 보신 것처럼 뱀이 꼬드겨요. 그래서 그 꼬드김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요.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지는 않지만 에덴에서 추방하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난해해요. 명확하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궁금증을 던집니다. 예를 들어서 왜 하나님은 굳이 먹지 말아야 할 나무 열매를 굳이 동산 저 끄트머리도 아니고 한가운데, 여기서 저기 끄트머리로 가려면 가운데를 지나가야 되잖아요. 한가운데에 두셨냐. 아니 아예 먹지 못하도록 강제하시면 되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울타리를 치시든가 못 먹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는 분인데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동산 가운데 그냥 두셨을까요? 몰라요. 우린 그냥 궁금하다가 저기 하나님 나라 가서 물어보셔야 돼요. 답이 없어요. 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왜 미리 좀 제어를 하지 못하셨는지 않으셨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이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셨는데 결국은 죽이지 않고 그냥 쫓아내시거든요. 살려두시거든요. 일단은 뭐 그런 이유도 잘 모르겠어요. 명확하게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 중에 하나, 그렇게 이해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아니 왜 선악과를 먹는 것이 죄가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선과 악을 알고 분별하는 하게 하는 그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시느냐, 손도 대지 못하게 하시느냐,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시느냐. 여러분, 선악과를 먹는 게 왜 죄가 되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먹은 거, 그거 불순종한 거, 그건 죄가 돼요. 엄청난 죄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건 그건 엄청난 죄예요. 절대로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손 댔으니까 먹었으니까 그건 죄예요. 그런데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 선과 악을 알게 되고 그걸 분별하는 것, 그 자체가 왜 나빠요? 좋은 거 아니에요? 분별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세상 살아가는데. 좋은 거잖아요. 왜 나빠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야 이거 많이 먹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거니까, 동산에 있는 가운데 있는 나무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너희들 많이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하루하루 그냥 먹고 살기 바쁘셔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그 의미를 풀 수 있는 단서가 있는데 본문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거절하던 하와가 결국 뱀의 꼬드김에 넘어가게 된 이유가 뭐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건 둘째고, 이것을 선과 악을 알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신이 될 수 있다. 하나님과 같은 반열에 서는 것이다. 이것은 곧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은 필요 없어. 내가 신이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도대체? 앞서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이거하고 도대체 뭐가 연결이 돼요? 여러분, 자 보세요. 제가 뒤져보니까 몇 년 전에 설교한 것 중에 호모데우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의 역사학자이자 미래학자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는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검색해보면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 유발 하라리가 쓴 책이 몇 권 있는데 그 책의 제목 중에 하나가 호모데우스예요. 호모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데우스는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발 하라리는 현생 인류, 호모사피엔스의 미래, 인류의 미래를 예측하면서 인간이 데우스가 될 거다. 호모가 데우스가 될 거다. 그러니까 신적 인간,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될 거다. 이렇게 보았어요. 예측을 했어요. 그 근거가 뭐냐면 몇 가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래의 인류는 영생하게 될 거다. 처음에는 몸의 장기가 어디가 아프면 인공장기로 대체했다가 지금 계속 기술 개발하고 있잖아요.
뭐 돼지에서 뭐 이식해가지고 뭐 돼지 심장을 뭐 옮겼다가 이식했다가 뭐 실패하기도 하고 이 시도가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 인공장기를 쓰다가 나중에는 자기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자기 유전자 복제를 해가지고 자신의 장기를 복제해서 대체를 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술이 급속하게 발달하다 보면 막 엄청난 속도로 점점 더 빠르게 발달하다 보면 결국은 영생하고 불사하게 될 거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인간이 신이 된다라고 하는 것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전지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나 우리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게 희박하잖아요. 내 몸에 지금 어디 암세포가 자라고 있어도 모른단 말이에요. 내 몸 안에 있는데도 몰라요. 우린 모르는 것 투성이에요. 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나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종종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쭙거든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이건 뭐예요? 계속 여쭙는단 말이에요. 이거 할까요 말까요? 여쭙는단 말이죠.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해결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미래에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검색을 하면 됩니다. 검색. 지금도 그렇거든요. 컴퓨터로 검색을 하면 내 선생님하고 유 선생님이 뭐 거의 다 나와요. 뭐 궁금한 거 있어서 뭐 이거 제가 얼마 전에 미역국을 끓일 일이 있어서 미역을 끓이는데 같이 넣을 소고기나 황태채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냉장고를 막 뒤져보니까 냉동 어묵이 있어요. 어묵하고 미역국하고 있나? 되나? 그리고 어떻게 확인해요? 검색, 어묵, 미역국 딱 치니까 해먹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검색하면 다 나와요. 앞으로는 미래 사회는 더 정확하고 더 정교하게 이게 나올 거다. 이게 빅데이터 이론이거든요. 더 앞으로의 미래는 뭐냐면 검색하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안경을 딱 쓰고 있잖아요. 안경을 쓰고 있으면 안경을 통해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이 안경에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체형이나 성격이나 말투나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파악을 해서 안경에 이 사람은 어떤 성향입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한테 이 사람이 내향적인 사람이다. 뭐 그러면 그런 방식이 될 거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알 뿐만 아니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도 알게 되는 거죠. 유발 하라리는 이것을 비유적으로 데이터교, 기독교, 불교 하는 데이터교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빅데이터를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빅데이터는 사람들이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이 필요 없고 이제 우리가 신이 된 거예요. 안 믿겨지세요? 그 책 한번 읽어보시면 와 글을 얼마나 잘 쓰는지 혹 하고 넘어가. 근데 진짜로 미래 사회는 그렇게 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미래를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미래를 살고 싶다 살고 싶지 않다 선택할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살아야 돼요. 안타깝지만 우리는 그런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가 없어요. 안타깝죠. 그냥 주어지는 미래, 그런 미래가 주어지면 거기서 그냥 생존하고 버티고 살든가 향유하든가 해야 돼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신앙인으로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앞서 호모데우스라고 하는 유발 하라리처럼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신이 된다거나 신적 인간이라든가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다라든가 라고 할 때 이게 집중하는 게 있어요. 천착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신적인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신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을 신과 같다. 왜 우리가 신과 같이 되냐면 신적인 능력, 즉 영생이나 전지전능과 같은 신적인 능력을 우리가 가지면 그게 하나님과 같은 신과 같은 사람이다. 미래를 보거나 병을 고치거나 각종 위험을 막아내거나 우리 슈퍼맨이나 초능력자와 같은 모습을 가지면 저 사람은 신적 인간, 신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사람, 신과 같은 사람, 신적 인간이라고 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신적인 능력에 천착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뱀이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신이 된다라고 하는 건 약간 차원이 좀 달라요. 물론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분별력, 신적인 분별력을 가지게 될 거다. 능력의 차원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오늘 본문을 그런 식으로 읽지만 사실은 뱀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런 능력, 신적인 능력 너머의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역할입니다. 역할.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갖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처럼 살지 않게 하시려는 거죠. 하나님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고 놓아서는 안 된다. 자, 오늘 본문보다 좀 더 난해한 어려운 본문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시편 82편입니다. 시편 82편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이게 왜 난해한가 하면 기독교 신앙은 다른 신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여러 신들이 모인 그 모임 가운데에 서셨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 부분은 일단 차치하고, 그런데 그 모임 가운데,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재판이 뭐예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잖아요. 판단하는 거잖아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들 가운데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느냐, 선과 악을 판단하시느냐, 이어지는 2절입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신들이 재판을 받는 이유가 있는데 그들이 불공평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는데 불공평하게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악인의 편에 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신들도 역할이 있어요. 이 신들의 역할이 뭐냐면 판단하는 거예요. 재판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 판단이 옳지 않은 거죠. 판단력이 없는 것을 넘어서 정의롭지 않은 거예요. 시편 기자는 그들을,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을 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인이자 노동운동가였던 박노해가 오래전에 쓴 하늘이라는 시가 있는데, 예전에는 전문 그 앞에 부분을 읽어드렸는데 지금은 요약해서 그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세 식구의 밥줄을 쥐고 있는 사장님이 나의 하늘이다. 프레스에 찍힌 손을 들고 병원에 갔을 때 그 손을 붙일 수도 있고 병신을 만들 수도 있는 의사 선생님 또한 나의 하늘이다. 때로는 경찰이, 때로는 검사가, 때로는 판사가 나의 하늘이다. 왜? 내 삶을 규정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거예요. 판사가 죄가 있다고 하면 나는 죄인이 되는 거고, 판사가 죄가 없다 그러면 난 무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순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사가 손을 붙여주면 나는 핸디캡 장애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고, 의사가 손 안 붙여주면 나는 평생 이제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을 결정하는 게 내가 아니라 내 삶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데 그들을 하늘이라고 표현해요. 돈 많고 힘이 있으면 무죄고 돈 없고 힘도 없으면 유죄죠. 그걸 뭐라 그래요? 예, 다 아시잖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요즘은 상대편이면 유죄고 내 편이면 무죄. 내 편이면 뭐 기소도 안 해요. 무혐의 이렇게 끝나죠. 재판 자체를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인간이 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신적인 능력,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춘다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역할을 한다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역할 중에, 신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옳아, 이건 틀렸어 라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역할이, 선과 악을 분별하고 규정하는 거죠. 서두에 선입견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급하게 판단하는 것은 이게 성격의 문제나 뭐 지혜의 문제 이전에 우리의 신앙의 문제, 영성의 문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규정하고 판단하고 나아가서 정죄까지 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지요.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합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우리 같은 신앙인들은 하나님도 판단해요. 하나님 이루시면 안 되죠. 이게 내가 분별하고 판단.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 지금 신학교 동기 회장을 하고 있는 동기가 폐암 말기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이에요. 갑자기 기침이 안 멎어서 병원에 갔더니 폐암 사기라는 거예요. 그 병원에 갈 때마다 짧게나마 동기들한테 기도해 달라고 내 지금 상황이 이렇다고 이제 문자를 보내주면 그러면 그 보낼 때마다 그 볼 때마다 그러니까 짧게나마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데 기도할 때 그 문자를 받고 기도할 때 제일 처음에 나오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저는 기도를 좀 자유롭게 하는 편이거든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다른 애도 아니고 이 친구를 얘 이렇게 성실하게 착하게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살아왔고 이제 교회 건축해가지고 이제 좀 뭐 좀 해보려고 하는데 다른 애도 아니고 평소에 막 놀고 불량하게 지내던 친구들도 아니고 이렇게 신실한 친구를 하나님 안 되죠. 그러다가 곧장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취소요. 근데 제 마음은 아시죠? 이렇게 저는 기도를 해요. 편하게 저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거든요. 우리는 이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계속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처럼,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모든 것을 규정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하나님처럼 그 판단이 바르면 그나마 좀 다행인데 그렇지도 않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입견을 가지고 잘못 판단하고요. 시편 82편에 등장하는 신들처럼 악인의 편에 서서 불공평한, 불공정한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불의한 판단을 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또 하겠다고 하지만 제대로 하지 않아요.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제멋대로예요. 얼마나 악의적인지 몰라요. 요즘 정치권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들이 있죠. 사법적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건 사법적 판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법관도 아닌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왜 자꾸 사법적 판단 입에 자꾸 올려요? 그것이 일종의 무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법이나 판단을 곧 도구처럼 사용하기 때문에 내가 옳다 그러면 옳은 거고 내가 틀리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지금 여야 간에 뭐 대통령 이 순방 가지고 막 싸우는 이야기들 보세요. 다 서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옳아 그러니까 넌 틀렸어. 진짜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내가 옳다고 먼저 규정 짓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은 무조건 틀렸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이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종종 행하는 서툴고 이기적이고 불의하고 잘못되고 성급한 판단은 하나님의 역할을 뺏는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해야 할 노력들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해야 될 것. 내가 판단을 하고 분별하고 살아가지만 결국 최종 판단은, 마지막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재판장의 자리에 서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이미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 자리에서 자꾸 내려오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정녕 죽게 됩니다. 그걸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서운하게 하고 때로는 피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일 수도 있고요. 배우자일 수도 있고요. 오랜 친구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 성도나 목사일 수도 있습니다. 감당하기가 어려우면 멀리 하세요. 거리를 두세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설득하고 좋은 쪽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에 대한 마지막 최종 판단은 보류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잘 보여준 사람이 있는데 다윗입니다. 우리 다윗 오늘 왔는데 성경에 나오는 다윗.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급박한 상황에서 자기를 죽이려는 그 사울을 살려두거든요. 2번이나 살려준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사울에 대한 최종 판단이나 처리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내 입장에서는 저런 천하에 악한 놈이 없고 원수가 없는데, 근데 뭘 아냐면 그래도 그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이라는 걸 다윗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처리하기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그 신앙의 고백과 노력대로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제거해 주시죠. 사울과의 관계뿐만 아니에요. 다윗이 신앙이 좋을 때 늘 보였던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물어요. 하나님 이거 갈까요 말까요를 물어요. 청년의 때가 아니에요.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고요. 경험도 할 만큼 했고요. 아는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주변 참모들, 지인들, 사람들 다 많아요. 자기보다 세상을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없어요. 더 많이 경험해 본 사람도 없고요. 그런데 다윗이 최종 판단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쫓아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저거 보호하러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다윗의 신앙이 가장 빛날 때의 모습,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성급하든 진중하든, 내 성격이 성급하든 진중하든 판단은 결국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옳고 그르든 최종 판단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이것이 다윗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사를 지혜롭게 잘 분별하며 살아가지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최종 판단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요, 더 많이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를 하나님께 더 많이 여쭙는 그런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다시 저도 모르게 그 죄의 옷을 입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의 역할을 빼앗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앞에 겸손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